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 번 더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암몬 왕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은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12지파 안에 사람을 모아 연합 군대도 조직해야 되고요, 정부도 조직해야 되고 미래국가 비전도 확립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몬을 비롯해서 주변의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걸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암몬과 블레셋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왕정체제를 가지고 주변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공격해서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누리던 유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약소국가들이 왕정국가를 세우는 거 싫어하고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왕정국가 되는 거 얼마나 위협적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또 어떻게 방해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견제했냐면 군사들이 사용하는 필수품인 칼이나 창을 만들 수가 없도록 이스라엘의 칼이나 창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기술자를 훈련시키는 훈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아예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런 풀물을 만들어서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농기구는 필요한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농기구를 만들 만한 어떤 시설조차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농사에 필요한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가마를 빌려야 했고 또 재료를 빌리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농사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돌아와서 농사를 할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단히 견제를 하고 있었고, 앞서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유도 이스라엘이 왕정국가 체제를 갖추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침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국가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사울이 새로운 국가를 조직하고 세워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눈치가 보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건 단순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하나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 주변의 나라들의 견제와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를 세워가려던 사울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모하게도 블레셋을 혼자 침략해 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군사를 모을 때도 3,000명밖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대군을 모으면 주변 나라에서 금방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한 3,000명을 먼저 모아서 2,000명은 왕 주위에,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 주위에 그를 호위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조차도 한 2년에 걸쳐서 이 일들을 행했다 그랬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군사를 모으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이 보았을 때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럽게 하니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에게 1,000명의 군사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이들과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 생각하면서 아마 자신의 군사를 좀 과신했던 것 같아요. 결국 요나단은 예고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을 자극하게 된 것이죠. 이 요나단의 무모함은 요나단이 장차 왕으로서 세워질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곧장 반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세워졌고 국가를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는 상황에서 한번 내가 어떻게든 좀 눌러줘야 되겠다. 기회가 되면 찍소리 못하도록 한번 좀 내가 힘좀 써야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요나단이 빌미를 준 것이죠. 결국 블레셋이 작정하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죠. 다급한 사울왕은 각 지파에 급히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부름에 응답해서 각 지파에서 군사들이 모여드는데요. 처음에 이들은 모일 때 얼마 전에 암몬을 대적해서 물리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블레셋 정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우리에겐 왕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갈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모여서 적군을 바라보니 적군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일단 수에 겁이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군사들의 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요나단의 무모함과 현실에 굴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들의 두려움, 여러분 이 사이에서 지금 사울 왕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무모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으로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싸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군사력, 군대 병력, 무기와 같이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약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가 싸워주시면 어떤 전쟁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기한 내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약속된 기한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점점 흩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인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기한을 넘긴 게 아니에요. 다만 일에 약속한 기한이 거의 마감이 다 되어서야 거의 1시간 전쯤에나 도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고 군사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막 보고 있으니까 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도 막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후추파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후추파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후추파 정신은 우리말로 하면 도전 정신입니다. 즉 어떤 일들을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도전 정신, 바로 이것이 후추파 정신입니다.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시험하고 도전하신 것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도자가 없어서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얼마 후면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 왕도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아마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텐데, 그 마지막 한 번 더의 믿음이 없어서 결국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그랬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더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한 번 더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궁지에 몰리고 나락으로 몰릴 때 사실은 한계를 뛰어넘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후추파인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만 복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셨을 때에 한 번 더의 믿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한 번 더 견디고 버티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 한 번 더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99번을 기도하고서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을 한 번 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됐는데 한 번 더 기도한다고 달라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이 도전했고 수많이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달라질 수 있겠나? 그러면서 노력을 포기하고 도전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99번 응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의지하고,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순종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한 번 더 도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오랫동안 전도를 했지만 여러분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참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더의 믿음을 보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여,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해 인생이 궁지에 내몰릴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 때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부흥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한 번 더의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의지하는 무모함과 세상이 굴복하려는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자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입을 열어 얘기한 사람은 사무엘이었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제사를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13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마 사울 왕을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무능하다고 욕했을 것이고요, 왕이 겁먹었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왕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못 믿어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렇게 다 흩어져 가고 있을 때 사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욕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자신이 성급하게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의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욕 먹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지막 사무엘이 오기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그 정도를 참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왕에게 왕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구해서 지도자로 삼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왕권을 빼앗아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선 두려움에 굴복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겠다는 인간의 자신에게 의지하는 무모함에 굴복당하는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과 상황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후추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렵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극단적으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한이 있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는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떠나갔던 군사들이 부끄러워하며 다시 돌아와서 그 왕을 더 신뢰하며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고난에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원칙을 정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받는다 해도 원칙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주여,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패배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원칙으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우리 인생이 궁지에 몰릴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주실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여 한 번 더의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